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죠. 자,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몹시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이라도 요셉이 자기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요셉이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복수를 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는데 그 용서를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내가 그 용서를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용서라는 게 무엇이며 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한번 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워서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자, 15절에 갚지는 않을까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러면 확실히 보복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한 일이 워낙 악랄하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죠. 그래서 요셉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를 봐서 참고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요셉이 복수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감히 요셉에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요셉이 좀 무시하지 못할 만한 그런 뭐 친척이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자신들을 용서해 주도록 그렇게 말 좀 잘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간청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 이런 말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요셉한테 해야지. 요셉한테 직접 해야죠. 그리고 요셉을 또 개인적으로 불렀잖아요. 마지막에. 그래 요셉한테 너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지. 왜 형들한테 얘기해요? 이게 다 지금 아버지를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요셉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를 지칭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셉과 자신들의 신분의 차이를 의식하면서 감히 자신들이 요셉의 형제인 것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두려워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의 형들은 또 직접 요셉을 찾아왔어요. 아마 요셉에게 보낸 사람들에게서 요셉으로부터 이제 호의적인 반응을 들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형들 이미 용서했습니다. 형들한테 복수할 생각 없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겠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 가지고 직접 요셉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숨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살려달라는 말이죠.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죠.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죄의 영향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오래 갑니다. 죄는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두고두고 두려움과 불안을 낳게 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어요. 자,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어떻다고요? 아무도 안 쫓아와요.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그냥 마음은 도망가는 거예요. 경찰차만 지나가도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사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중에 이제 최후의 심판날에 결정적으로 내려질 것이지만 이 생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심판이 있다고 했죠. 그 심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 느끼는 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의식하기 때문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6장 36절에 보면은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자, 뭘 약하게 만들어요?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한 듯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정말 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정말 지옥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 찬송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양심천국이란 말 하잖아요. 양심천국. 천국은 먼저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양심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요셉이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이미 그들을 용서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정체를 밝힌 다음에 형들이 그냥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막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니까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보세요. 얼마나 확실한 용서입니까? 요셉은 결코 형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행한 일을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설명합니다. 야, 정말 나 같으면요 이런 말 안 해주겠어요. 내가 용서해줄게 그냥 이러고 항상 나한테 기죽어 살도록 만들 텐데, 일부러 이것은 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로 하여금 나를 팔게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그 형들의 악행에다가 아주 선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제발 한탄하지 말라고, 제발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이제 형들을 위로했죠. 자, 그리고 나서도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내가 용서는 했지만 너희들은 내가 안 보고 산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형들을 위해서, 형의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고센 땅에 거처할 곳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그 7년 기근 때 저장해둔 양식을 애굽의 특권층인 제사장들처럼 총리의 권한으로 계속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그 요셉의 형들이나 또 그 자녀들을 애굽의 관리로 등용되게 만들어줘요. 뭔가 하여간 그 형들을 위해서 최선의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그들은 그 용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언제 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이러다가 이렇게 잘해주다가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몰라. 항상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까? 14년이 지나죠. 14년. 애굽에 온 지가 지금 14년 된 거예요. 14년 동안 요셉의 덕에 애굽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과 그 용서를 누리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그것을 보여주죠. 요셉은 확실하게 용서해주고 온갖 친절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죠. 늘 듣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양심의 천국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의심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요. 뭐 어떤 큰 환난을 만나도 아이고 내가 죗값을 받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요셉의 형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의 용서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이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자,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은 누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이 용서할 때도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신앙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신앙이 계속 자라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제사 안 지냈을까요? 제사를 계속 지냈겠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중보자를 통해서 오는 그 은혜를 믿고 누려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게 되었다면,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이제 일들인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가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 복음의 약속이 주는 그 풍요로운 은혜를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끝이야. 여러분, 그걸로 충분합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가야죠.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야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계속 누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더 깊어져야죠. 이게 의롭다고 해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죠. 우리가 이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리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뭐하게 하신다고요? 교제케 하신다. 자,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에게 이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되라고요? 자라가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를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면서 그 용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전에 어떤 말씀이 있죠?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용서에 대한 말씀. 아니, 기도하는 것과 용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그 장애물이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를 버리라는 것이죠.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조건으로 그 용서해 준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죠. 무조건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반대로 나와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용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해야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져야 돼요. 그 장애물이 뭡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게 나를 지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게 가로막아요. 햇빛은 항상 비치고 있어요. 아무리 막 비바람 몰아치고 먹구름이 껴 있어도요, 비행기 타고 하늘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면 그야말로 그냥 찬란한 해가 비치거든요. 근데 뭐가 햇빛을 가리죠? 구름이 가려요. 구름. 우리 마음에 구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용서를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놀라운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그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반대로 나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문제였어요.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인정한다면, 그래 감격한다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푼돈 뭐 나한테 빚진 거 이런 거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왕한테 어떤 말이 들려야 될까요? 아, 그 사람 말이죠, 임금님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돌아가더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한테 그 작은 빚진 사람들 그냥 다 탕감해줘 버립니다. 야, 그 사람이 나한테 탕감받고 좋아하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1만 달러 탕감받은 사람이 돌아가더니 그 500단이라는 빚진 자를 친구인데 멱살을 잡고 내 돈 당장 갚지 않으면 갚으라고 막 요구하면서 감옥에 쳐넣었답니다. 1만 달러 탕감해준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왕이. 그럼 다시 불러와라. 당장 감옥에 가두고 1만 달란트 갚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리려면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그것 이제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누립니다. 그 용서라는 게 이제 한쪽 측면은 의롭다 하심이고 한쪽 측면은 죄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 태양이 항상 밝게 빛나고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큼이잖아요. 그리스도만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로 허덕이며 삽니까?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이제 표현해 주죠. 그리고 또 위로까지 합니다.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울면서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우리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죠. 21절까지 한번 보죠. 다시 시작.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의롭다고 인정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다.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듯이 요셉도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자,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창세기에 요셉이 울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아마도 요셉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가 늙은 아버지를 염려하며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울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나서도 울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보복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마음 아팠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용서했는데 14년 전에 이미 다 용서하고 형들을 온전히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하느라고 다 했어요. 그렇게 형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눈치 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형들 말 들으면서 울었어요. 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은 결코 형들을 복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자신이 어떻게 형들에게 복수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총리가 되고 우리 민족이 다
구원받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하여 오난을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이러한 섭리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리대로 요셉이 계속 원한을 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감옥에서도 그냥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그냥 그리고 종살이 하면서도 그냥 틈만 있으면 소주병 기울이면서 내 그놈들 죽인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다면, 자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임재하셨을까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악한 감정을 품고 이렇게 있으면요, 성령이 소멸돼요. 그리고 일할 때도 보디발의 눈에 띄었겠어요? 항상 화가 나 있고 입은 이만큼 나와 있고 그냥 홧김에 그냥 강아지나 발로 차고, 자 이런데 아니 어떻게 보디발의 눈에 띄어요? 그게 요셉의 원한이, 마음의 원한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냥 뭔가 다른 거예요. 얼굴이 참 그늘이 없고, 그렇게 종노릇하면서도 밝고 항상 감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뭔가 다르다 하고 17세 소년을, 그 어린 사람을 이제 자기 집안으로 들여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정의 총무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무로 삼았을 때가 한 20살도 안 됐을 때, 20살도 안 됐을 때 총무로 삼은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그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도록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